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무더위가 계속되었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요. 시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단상을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시편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를 연결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오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오만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이 주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은 하나가 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성령은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유머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를 한국인 한의사가 고쳤다고 합니다. 진맥을 딱 해보니까, 맥을 잡아보니까 이게 마음의 병인 거예요. 닭소리만 나오면 그렇게 경기를 하고 기절을 하니까 닭에는 닭이다, 삼계탕을 끓여줘서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삼계탕을 먹고 나았습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 또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진짜 하나님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저 또한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다, 이런 약속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끝 무렵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문장인지 함께 찾아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놀랍습니까? As we are one.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도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제가 정말 놀랍다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합니다. 둘이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어떤 도덕적인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분은 미치광이거나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간 지점에서 간 보려고 하지 말고, C.S. 루이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을 가질 때 그분은 미치광이거나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니까 결단을 내리고 믿어라, 이런 의미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고 같이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하나됨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친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굳이 십자가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될 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해치우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죠. 공의는 뭐죠? 죄를 지은 자를 벌 주고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서로 모순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순이라는 말은 창이라는 모, 순이라는 방패, 창과 방패를 의미합니다. 중국에 초나라 때 무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과 방패를 파는데 이 사람이 창을 팔 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이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방패를 팔 때는 또 이렇게 선전합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면 그 창과 그 방패를 싸우게 하면 그 창으로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기를 파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라는 게 어쩌면 그런 모순과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죠.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심판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 모순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당신의 아들이 치르게 하심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그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그 권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십자가의 속죄라고 하는, 속죄는 죄를 속한다, 죄를 용서한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 속죄를 atonement라고 말합니다. 근데 atonement라고 하는 이 말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at one month,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 놀랍죠? 이 영어 단어가 속죄, 대속, 구속, 구원,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풀어보니까 하나가 되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둘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박살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 참 이상하다. 그분은 사랑하실 때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 중에 어거스틴은 그 사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어떤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하는 말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말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주 큰 진리를,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뭔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지만 또한 예수님도 우리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 없이 살고 누구 없이 못 살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없이 서로가 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형 혹은 미래로서 기도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 없이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됨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다는 것. 그 하나됨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불량 군인 하나를 총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변화시키려고 교육도 하고 징계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나 너는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많은 군인들 앞에서 총살을 시켜야 군기를 유지할 수 있단다. 그때 이 병사의 친구 하나가 제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독님 잠깐만요. 다 하셨는데 딱 하나 안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독이 궁금해졌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그날따라 이 제독은 용서라고 하는 말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 그랬을 때 이 병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병사가 되고 모여있던 군인들도 긴장하고 그런데 용서한다고 하는 그 제독의 말에 다들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런 사기가 충전한 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사람을 변화하게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요셉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렇게 한마디 하기까지의 배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에 가서 고생하고 감옥에도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자리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총리 요셉은 그 흉년을 대비했지만 가나안이나 다른 나라는 그 흉년 가운데서 극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은 먹을 것이 이집트에 있다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옵니다. 거기에 동생이 총리로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데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깜짝 놀랐죠. 놀랄 뿐 아니라 두려워집니다. 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복수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국 먹을 것을 다 주고 창세기 4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형들이 눈물을 흘리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용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 마음을 넓혀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바로 여기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런 우여곡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내가 애굽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또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 그 시야를 그 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고 깊게 보게 하시는 그 역할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구원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문을 열었더니 생명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펼쳐져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바로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는 탈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해 목표를 지점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까, 그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승리한 그 구원의 길을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도 않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레셔가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시고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인상적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 녹화 경기를 본다고 생각해요. 계속 10대 0으로 지다가 9회 말에 우리가 11점을 따서 역전승을 했어요. 그 녹화 경기를 보는 겁니다. 녹화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계속 지고 있어요. 9회 초까지 계속 지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긴장되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 이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경기를 시청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공의와 사랑을 이루셔서 승리한 싸움을 하라고 주어진 인생, 그 과정을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보약, 삼계탕을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또 석양, 일출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보석만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죠. 너무나 흔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가까이 늘 함께 있지만 너무나 흔해서 이게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보시고 남편도 아내도 보십시오. 가족들, 또 교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사소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사람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다른 것들은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과정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그 구원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되라고 짝지어 주신 사람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행진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신 십자가의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at one month, atonement, 이 속죄, 이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맴돌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 속에서 정말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같은 내 마음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있는 공의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자와 하나가 된다 하시고 한계가 없는 분이 한계 있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모순인데 어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고 그분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에게 두시고 인생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최후의 승리를 가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 돌같이 굳었고 또 욕망과 욕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혼자만 살아가는 고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속죄 어톤먼트,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